예, 이제 이번 주가 11월이 마감되고 또 12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 며칠 남았지만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12월도 하나님 은혜로 또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감사절을 지났는데요. 오전 예배, 연합 예배로 또 찬양 예배는 한 6년 만에 2019년도 했더라고요. 한 5, 6년 만에 찬양대회, 예, 찬양 축제를 했는데 얼마나 저 뒷자리에서 그냥 함께 동참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 목장, 남녀 목장, 우리 길잡이들, 우리 목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언급되는, 단락으로 말하면 세 번째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일날, 우리의 주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시고 앞에서 걸으셨잖아요. 하셨는데 공식 석상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모였는지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지 의논하러 모였는지 저녁에 모여 있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꽉꽉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문으로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툭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21장 부록이고 21장 앞에 20장이 거의 끝장인데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하실 말씀 다 하셨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주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단락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 공식 석상에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회집하고 있는 자리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씀하세요.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신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거의 외우다시피 알아야 될 말씀.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교회, 평강과 성령 공동체. 한 번 더. 교회, 평강과 성령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여있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임을 또 성령 공동체임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제자다운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제자들은 산산조각 났어요. 자신들의 위험과 또 자신들의 일신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오늘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도망친 무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변절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신자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구간마다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꽉꽉 닫아 잠그고 그리고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는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길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교만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철저하게 처절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첫 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꼭꼭 닫고 걸어 잠궜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닫아 잠근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짚어야 할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평강이 주입된 것은 아닙니다. 평강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용기가 나서 닫았던 문을, 잠궜던 문을 활짝활짝 열어 젖히지 못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도 여러분, 평강이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던 것들이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평강이 내 마음에 훅 열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 못 자던 일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대상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같이 자신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어떤 힘, 파워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파생되어서 염려와 걱정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리게도 하고 나를 죽게도 만들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뭔가 영광스럽게도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이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친히 멸하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결국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평강은, 주님 말씀하시는 평강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좋은 말 한번 덕담으로 던진 말씀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아시게 하겠다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니까 지금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대하면 너무 두렵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아닌데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바로 죄 사함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너희들을 죄를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긴 설명할 수 없지만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 아주 중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죄 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쑥덕쑥덕은,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왜 저래?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면을 띄워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뭐가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다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렸음을 아는 것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음이며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는 자는 죄와의 갈등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가 넘어진다, 이러다가 쓰러진다, 이러다가 끝난다 싶은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그런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농담하신 겁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죄 없으신 분의 하나님의 고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는 22절을 다시 보면서 본문을 좀 더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셔요. 단순히 저희를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요? 주님이 지금 숨이 가빠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는, 뭔가를 전달하시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오늘 주님의 이 행동 속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있는 것을 죄인된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한자 말 그대로입니다. 살생영영,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뭔가 신비한 체질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 생명을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이것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그런 쪽으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들은 관심을 오직 자신에게만 둡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명에서 끊어지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본문에서 예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낸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요. 나도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보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도를 성령 받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주시든지 무기를 주시든지, 세상이 약하니까 어떤 권력을 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파워를 주시든지 날개를 주시든지 하지 않고 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성령 받은 신자의 존재 이유를, 또 교회 공동체의 이 땅 위의 존재 이유를, 교회 공동체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오늘 23절에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을요? 죄 사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성령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 죄 사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죄를 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본분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 사함은 오직 성령 받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만 가능한데, 피를 믿음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신자는 죄 사함 받은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은 신자는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해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이 죄사함을 증거하라는 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결코 한 개인의 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 할렐루야, 난 천국 열차 탔다. 이것을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일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일은 나의 구원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이 일이 세상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자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을, 중생한 자를, 성령 받은 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플랫폼같이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신자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나 자신의 구원의 보장과 확신으로만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 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음이 나의 구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사함을 선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게을리했는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님이, 교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판사님이, 정치가가, 과학자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자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 받은 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가 물리치고 에이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나 믿으시오 하고 단절하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신자는, 믿는 자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신자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나약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자중하게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죄 사함의 복음 전파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그저 하루살이같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걸어가는 똑같은 것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신자됨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은광교회 등록하고 은광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자입니까? 아니죠.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이 신자, 믿는 자, 이 권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과 기쁨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머물 자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머물 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신자된 자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저와 우리 영광의 식구들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전도팀 나와서 전도지 나누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정치와 오늘날 경제와 기후변화와 전쟁과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할 때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다만 그리스도께 충실하면, 충성하면, 신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세훈 교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23절 너희가 나가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쓰기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할 때 대표적인 일은 바로 죄 용서이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계속하게 된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한다. 교회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와 영광을 얻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죽음에 남게 된다. 김세영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죄 용서의 전달자이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 용서의 전달자이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열쇠를 쥐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뭇 영혼들 이 땅에서 비참하게 두려워하면서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키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그가 내 가족이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든지 내 부모님이든지 내 형제들이든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든지 그를 구원할 열쇠를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요. 김세영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미친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빠진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이 온전하고 똑발라졌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저발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안락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들이구만. 교회는 신도는 그런 자들이구만. 우리가 신자이면서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잊어버리고 생명의 능력도 없이 자신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 은혜, 사랑 얘기하면서도 늘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자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파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신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생각하시고 보냄받은 자답게 열쇠를 가지고 사는 자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남은 우리 2023년 11월과 12월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놓으면서 이런 찬양을 불러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우리 가사의 뜻을 내 기도 제목으로 여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험악한 시대를 살면서 마치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무능해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두렵고 괴롭고 못 살겠는 줄 알았던 저희들에게 오늘 평강과 성령 공동체로 평강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존재 의미와 성도인 신자인 나의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알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남은 생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